추워도 히터를 좀 끄고 해야 되습니다. 히터가 오니까 막 눈에 눈물이 콧물이 나서 히터 끄고 좀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2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교훈, 훈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필경은, 결국은, 끝에는,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되리라. 이 잠언서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이거 정말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별로 인정 안 하신 것은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 도 여기 나와 있을까요? 아무도 반응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같으면 이상훈 목사 저런 설교 안 듣겠다고 나 안 올 거예요. 제가 교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추운 날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이 추운 날에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이나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 보다 한번 들으러 보자 이렇게 될 텐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전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뭐 말하면 굉장히 싫어요. 저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건요 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다 그래요. 알았다 고마해라. 마누라는 또 잔소리. 지난주 봤잖아요. 다투는 아내는 뭐요? 이어지는 빗방울 물 똑똑똑똑 떨어져. 그 낙수물 그게요. 처마 끝에 낙수물 떨어지면 그게 바위도 뚫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 바위가 파여 있죠. 그 빗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건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전부 뭐예요? 잔소리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래요. 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왜? 타락한 우리는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며 기적이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그걸 뭘 그렇게 듣느냐고. 좋게 봐줘서 그 유대인의 그 편협한 민족신, 그 여호와라는 잔인한 신, 그런 어떤 민족신을 섬기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는 해볼 뿐이지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구약만이나 신약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임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터를 틀어서 시끄러워서 볼륨 좀 올리더니 하울링이 생겨서 볼륨 좀 낮췄습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지난주 20절 연결합니다. 너는 긍휼을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마침내 성경 말씀 교훈을 들으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는데, 그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교훈과 그 많은 훈계, 가르침,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만 잡는다면,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저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그를 들으면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필경, 결국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을 딱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래서 4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마지막 날의 개념이나 필경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그럼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근거를 받고 훈계를 받으면 필경 뭐하게 되리라? 지혜롭게. 그럼 필경 지혜롭게 되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마지막 날 필경이 이루어질 참된 지혜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미 언제 완료되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했다는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필경 지혜롭게 된다는 이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똑똑해요? 솔로몬보다 똑똑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림자로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그 실체의 완성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니까요. 솔로몬의 그런 헛된 지혜 구하지 마세요. 그런 지혜 구하면 그냥 죄짓고 타락하는 걸 왜 뭐 있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진짜 필경의 그 지혜, 필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꼭 집어서 하나만 딱 남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필경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찾고 외우고 실천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필경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경,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필경, 끝내, 그 마지막으로 얻는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으려면 뭔가 무너져야 될 게 있어요. 뭔가 무너져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뜻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 필경에는 뭐만 딱 설 거예요? 그럼 필경 하나님의 뜻만이 설 건데 필경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알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세워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자란 말이에요.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리라. 그럼 여호와의 뜻은 방금 찾아본 요한복음 6장 38, 40절에서 말씀 보았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뜻을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십자가로 완전히 세워졌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복종하지 안 드러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한 것이 드러나면 그건 세상 역사의 끝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그 발등상으로 밟아버릴 세상을 밟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아직도 더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으로 계심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이걸 볼 수 있는 자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필경 이루어질 일을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종말이 두려운 것은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요. 우리 이미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지진이 두려워요? 핵무기가 두려워요? 남북 전쟁이 두려워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릴 만큼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뭘로 흔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예기치 못한 두려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괜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음습해 오죠.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죽음의 종로를 하도록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죽는다는 소식이 오면 감사합니다. 아유, 주께서 드디어 졸업을 시켜주시군요. 이게 무슨 지식을 얻은 거예요?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미 필경은 지혜롭게 된 자들이 신약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도대체 감당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너 죽인다. 죽이세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굴과 동굴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다녔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과 낙원으로 살았던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잠언 16장 9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계획하고 애를 써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뭐만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죠? 세워진 거고 이루어진 거고 필경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고 감사인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사람들은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죠. 자기 마음의 계획을 애를 쓰고 이루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내 뜻과 계획도 안 해.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바치고 권력자의 힘을 얻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성과 계획을 이루려면 신을 찾으면 됩니다. 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을 테니까 신에게 나의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노력해도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뜻이 너무 높아요. 노력해도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든지 뭐 결혼을 잘하든지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결혼만 잘해도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시를 친다든지, 요즘은 고시도 이제 끝나버렸죠. 뭐 로스쿨 생겨가지고 사법고시도 폐지돼 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신에게 이제 빌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계획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계획들이 이미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어떻다고 했습니까? 악해요. 이건 뭐 이미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 가는데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내 좋아라고 시집 가고 장가지, 남 좋아라고 시집 가고 장가 갑니까? 사고 파는데 내 좋아라고 사고 팔죠? 거래하죠? 그게 남 좋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집을 왜 삽니까? 다른 사람, 집 없는 사람 여기 와서 사세하려고 집 샀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도 로마서 창세기 8장에 보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추가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의 계획들이에요. 그럼 이런 인간들의 마음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잉글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지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다. 다시요. 지옥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많죠, 사실. 그런데 하다 보면 체면상 안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상황이 안 맞아서 내 마음에 오는 거 안 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만약에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저 인간 제가 탁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아니면,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 사람 망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의무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또 어떻게 볼까요? 나도 너 미워, 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대방도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의무 대 의무가 만난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여러분, 이 극작가인데요, 너무 표현 잘한 거 아니에요? 지옥이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지옥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아마 의사들이 데모하도록 나왔더라고요. 3만 명 의사들이. 왜 데모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진짜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못해서 데모로 나왔을까요? 자기 밥그릇 문제 때문에 데모로 나왔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의사가 있으면 이거 딱 시험들 말이죠. 목사님,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다 실현된다면 세상은 어때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뜻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서도 그나마 살만하다고 여기는 이유는요,
제가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지은 하워드라는 이 사람이 그 나그네 된 인생, 천국의 나그네 된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어 제가 이제 제가 각 책에서 인용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모두가 독재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거든요. 지금은 국가가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일을 말을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든지 진보주의자든지 다 국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국가 되어야 한다고. 이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나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나 다 국가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미 국가에 교회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요한교회에서는 국가를 짐승이라 그래요. 이게 짐승에 지금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에 나타나면 세상의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등장은 세상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그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집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집트가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자들이 구약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주변 나라는 다 위기입니다. 큰일 났다. 저들 다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약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출발하죠.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은요, 주변 큰 나라들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 전하는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우리 유대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의 등장은 종교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등장은 국가의 위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들은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노예가 막 자유를 줘버리죠. 주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에게 막 자유를 줘버리잖아요. 재산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막 나눠줘버려요. 기존의 질서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한 복음, 살아있는 이 복음은 국가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은 들불처럼 더 퍼져나가는 거죠.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로마는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황제 숭배 거부합니다. 사자밥을 만들어버려요. 금수장에 갖다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도 전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버려요. 기독교를 왜 인정하느냐 하면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너무 타락하니까 기독교를 인정함으로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리죠. 그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껍데기로 뭘 붙여야 돼요? 십자가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속은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붙여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콘스탄티니즘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틴주의. 그래서 4세기로부터 교회가 타락을 해요.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타락해버린 것은요, 기독교라는 것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으라. 물론 중세시대는 교황의 끈과 그 황제의 끈이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콘스탄티니즘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위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저 세상 권력에
그냥 빌부터 살았던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했을 때 히틀러에게 교회가요 다 아부했다니까요. 히틀러에게 아부를 했어요. 근데 고백교회 같은 교회는 독일에서 히틀러 틀렸다고 했거든요. 그들 죽어요. 감옥에 가요. 보네포 같은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이 시대 상황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보자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이 핵을 무장해서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상황과 시대적 환경을 따라 내 마음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세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루터와 칼빈이 계획을 했지만 완전한 계획은 아니거든요. 결국 루터와 칼빈이 계획해도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계획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지금도 계획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국가라는 이 시스템 민족주의적인 시스템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나라들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여러분 유럽의 종교전쟁 보십시오. 가톨릭과 개신교만 싸운 게 아니에요. 개신교끼리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자기는 무슨 편이다? 진리 편이다. 정의 편이다. 옳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하고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진리로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일본에 살아보세요. 일본의 진리. 그러면 적어도 일본의 기독교인과 한국의 기독교는 달라지겠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북한의 예수 믿는 자와 남한의 예수 믿는 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그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충효 사상을 배웠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워놓고 충효, 나라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라고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예요.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미쳤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건 국가가 사람들을 이데올로기에 한 거예요. 나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런 생각하고 태어났어요. 말도 안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완성을 믿는 자들은요. 국가가 감당치 못할 사람들, 짐승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걸 자유라 그러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때는요. 반드시 국가가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어떤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이 국가 안에서 인정하는 인재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칭찬하는 상을 받고 어떤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조차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 정말 야, 그런데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렸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국가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의 계획이 아직도 이 세상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특히 이제 연말 되면 송구 영신 예배할 때에 어떤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계획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올리잖아요. 그 마음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국가 얘기하고 교회 얘기했어요.
사실은 교회의 등장은, 진짜 교회의 등장은 국가의 위기인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저 국가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천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씀 안 믿는 것이요.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은 영원한 생명은 누가 손대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말씀은 내가 새해에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계획을 세워놓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 송우영신 때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아버지여 내 마음의 계획은 다 악하니 내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그렇게 한번 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으로 담아서 내놓은 기도조차도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였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만이 온전히 선다면 아버지 뜻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그 계획들 한번 쭉 한번 주마등처럼 싹 한번 스쳐 지나가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의 계획과 뜻대로 다 됐으면 지금 어찌 돼 있을까요? 예?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이건 예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 마음의 계획과 뜻이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계획과 뜻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았으면 주께서 무너뜨려서 오늘 이 별볼 없는 넓은 교회 수요일 이 추운 날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 뜻은 안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고 누구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이거 얻으면 다 얻었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달리 누굴 찾아보래요?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이런 자들을 마귀가 못 건드린단 말이죠. 새해에는 우리 사업이 배가 번성돼야 됩니다. 월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왜 자족하면 안 돼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 있는 사람 다 파셔서 집 없는 사람 한 채씩 주고, 왜 자족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예? 월급이 경찰들 공무원을 더 뽑으니까 경찰들 수당을 줄인대요. 그러면 경찰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 월급을 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들은 오케이 좋다. 우리가 50만 원 덜 받아도 청년들이 경찰에 더 많이 지원해서 같이 먹고 살면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 깎이면 그게 어디예요? 수당이 깎인대요. 그래서 더 많이 고용한다. 그럼 신경이 되게 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 맞지요? 의사가 3만 명 데모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데모에 참석 안 해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참석 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게 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들 참 수월하죠. 권사님들 수월하죠. 부흥시키라 말을 안 하니까 자족하잖아요. 자꾸 많아서 지금 탈이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더 원할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원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뜻 안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내 뜻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뜻만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죠. 하나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뜻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마치고 기도 좀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 사라져. 예, 믿음 좋아요. 그래, 내 뜻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니까 내 뜻은 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빔이 알아서 잘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해서 뭐 빨리 가시는 건 좋아요. 적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살고요.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 좀 춥지요? 좀 틀어줄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망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이 즐거움이다. 각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겠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 문맥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남에게 인자를 베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이게 연보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했어요. 믿음에 부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자함을 베푼다면 남에게 많은 인자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요? 가난해지죠. 가난해지는 것이 거짓말해서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 돈 좀 빌려주세요. 없다. 빌려줄 거 없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빌려줄만 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빌려도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서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자를 베풀면 그 사람이 고마워라 하겠죠. 그 고마워하는 인자함을 받는 게 좋아요? 내 부자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베풀므로, 그죠? 원래 새해 목표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풀므로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 아멘. 아무도 안 하심.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자, 23절. 정말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에 이르고요? 생명에 이르고, 또요 만족하게 지내고, 또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자족은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족한다는 말은 넉넉해진다는 그런 개념보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족합니다 라고 살아서 자족이에요. 바울 사도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자족이에요.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사람들 치고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전부 재앙을 당한 사람이에요. 잘 살던 땅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재앙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안 당한다고요? 재앙을 안 당. 어떤 재앙을 안 당할까요? 어떤 재앙을 안 당할까요? 지옥에 안 가는 재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디에 이르고요? 생명에 이르고. 다시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에 이르고요?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자족할 뿐 아니라 뭘 안 받아요?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환난, 핍박, 위험, 적신, 칼, 기근, 죽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날마다 환난을 당해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져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현재나 작년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건 생명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환난, 핍박, 위험, 적신, 칼, 죽음 이런 것들이 재앙이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진짜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정말로 이 역사 끝나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요. 왕들이에요, 장군들이에요, 임금들이에요, 자유자예요, 종들이에요. 심지어 종들도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을 따라 열심히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남보다 높아지보자, 나아지보자 달려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족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완성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높이를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 확장 이렇게만 달려갔던 자들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음녀예요. 바벨론 음녀의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목표 수정. 언제 자족하겠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음녀의 마시게 한 그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이에요. 그게 국가고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 국가와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과 사치에 취하여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바벨론 음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음녀가 다 무너지는 그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이의 진노로 나타날 때 산아 날 가리오다오, 바위와 날 가르다오. 누가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숨을 자가 있느냐?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인하여 찬송하며 가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재앙이 뭘까요? 이 세상 잠시 사는 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도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뭘 앞으로 또 내 계획 그거 붙들고 사시겠어요?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 맞으니까 대충 계획 세우세요. 그래서 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괜찮고 뭐 그렇게 그런 계획이 아닌 진짜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 주어지는 세 가지 복. 첫째 뭐예요? 생명에 이르고 자족하게 되며 재앙을 받지 않아요. 이거 세상적인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세상적인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게으러한다. 진짜 게으르네. 밥상 다 차려가지고 밥까지 해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그릇에 뒀는데 이게 입으로 올리기가 뭐예요? 귀찮아서. 진짜 게으르네. 이런 자는 굶어 죽어야 마땅하죠. 물론 아파서 뭐 숟가락 들 힘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말 게을러서 이러면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좀 적게 와야 이 말씀이 더 효력 있게 전거되는데 오늘 다 지난주부터 좀 많이 오셨어요. 이 추운 날에 왜 오셨어요? 밥 먹으려고 왔죠. 영원한 생명 양식 먹으려고 왔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일에 게으르면 그건 게으른 거죠 뭐.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래야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경계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무리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런데도 그 중에 간혹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는 그걸 남은 자라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자는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죠. 그럼 그 사람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자문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다가오죠. 생명이 다가올 때는 책망하면서 다가온다고요. 왜 책망하면서 다가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그대로 이루면 그게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오기 때문에 책망으로 와요.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의 마음에 수납된다. 이게 바로 지식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이게 목사가 겁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해도 받을 자는 받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또 내 친다 쳐. 저거 어째 내 속을 알고 치나? 나 이러면 속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을 알고 말한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 속을 압니까? 나 2시에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이 나에게 달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달게 오는 사람.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이 목사님 말 때문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목사님 말씀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목사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아버지 뜻이 나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세워지는 거, 이게 지식 얻는 거죠.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거 뭐 어느 나라에도 부모 효도하는 말은 다 있지요. 그 얘기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성경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놈들은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부모를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구약의 부모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아이들 교회 1시간 보내놓고 종교적 의무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보내는 정성, 학원 보내는 정성, 학습지 돌보는 정성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합니까? 아이들은 말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식들이 배운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아이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말씀이 생활화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이야기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교훈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교훈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도 있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되겠죠.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구약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구약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대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구약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의 그 말씀을 뭐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받아들였죠.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죠.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뭐로 들어버려요? 율법의 조문으로 들어버려요. 윤리 도덕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북한의 청소년들이요,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옛날에 사진 그 현수막,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사진 찍어서 그 현수막 아시안게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그 응원단에 왔을 때 그 대학생들이요 막 울었다니까. 전봇대 타고 가서 여학생들이 그 현수막 걷어 내렸어요. 왜 우리 장군님을 비 맞게 하느냐고. 눈물 줄줄 흘렸다니까요. 그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걔들은 뭘 들은 거예요? 타가서 맡기거든요.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잘못 들은 게 그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믿는다니까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요. 그거 믿는다니까요. 이단이 이런 거예요. 세뇌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바른 교훈을, 그래, 바른 지식에 떠나게 하는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 지식이 뭡니까? 바른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게 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실망해서 엠마오 말로 내려간 그 두 자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 가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뒤통수 탁 때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그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실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게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제자들도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그래.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전능설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지식에서 떠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를 하여금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비전을 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만 남겨지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28절입니다.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제약을 삼키느니라. 그럼 망령된 정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죠. 그들이 악인이죠. 그들이 제약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들이 막 제약을 삼키는 거죠. 이게 망령된 정의입니다. 신약처럼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거만한 자이고 내가 어리석은 자이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야, 저 인간 저거 되게 거만해. 자기는 겸손한데 저 사람 저거 되게 어리석어. 말씀을 몰라.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라면 우리 등짝에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채찍이 준비되죠? 우리 등짝에 채찍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채찍을 맞아야 당연한데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0절 오늘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그만해요. 다 타락한 인간은 다 그만해요. 어리석어요. 우리 등짝에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채찍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에 그 대신 고난받는 내용 중에 10절에서 오늘 본문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만 완전히 쓴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러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 후손들이 생기는 거죠. 그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날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누구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우리 마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이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르러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고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리스도가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이 이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것이 이사야 53장과 아까 찾아본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옴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러 옴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뜻은 이사야 53장에 분명하지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예언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래 영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내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성탄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임하심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 임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들은요.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원하심이 그 아들의 희생이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완전한 뜻의 세워짐이라고 그걸 믿기를 원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그저 세상에서 나 잘되고 내 이름 높아지고 자아실현 하는 게 꿈이었죠. 자아실현 하는 게 꿈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누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지금 잠언서와 이사야 성경하고 이 요한복음 세 권만 딱 연결해도 딱딱딱 아기가 맞아요. 우리의 뜻은 무너지구나. 우리의 뜻이 안 무너지고 그 뜻이 계속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떤 곳일까요? 내 마음의 계획과 뜻들을 의무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곳. 진짜 지옥입니다. 그래 내만 그래요?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무슨 자족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나눔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그 지옥을 달라고요. 그 지옥을. 그래서 아까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이르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며 자족하게 되며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자기 소원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지옥. 그게 악의 다툼이 악의 다툼. 그 악의 다툼이라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게 아니잖아요. 주여, 나의 뜻이 지금까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듯이 앞으로도 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들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내가 신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독재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싫다고 멸시하여 조롱하여 침뱉고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남은 생에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또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